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전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의 집의 가장은 누구냐 물으니까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물론 아빠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가장 맞니? 물으니까 그때 그 아이가 이야기를 그야 엄마지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쩌면 가장 노릇을 못한 아버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엄마가 가정에 있어서 남편의 머리를 소위 말해 존중하지 않는 결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내 백성으로 말하건대 아이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도다. 또 내 백성아 나를 인도하는 자들을 너를 인하여 하여금 잘못하게 하며 내 행로들의 길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체를 컨트롤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여성들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들던 시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구약시대에도 그런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살고 있어요. 당시 교육기관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 말씀은 바로 거꾸로 가는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서 문제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오히려 부모가 아이들에게 순종하는 시대가 왔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지만은 지금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즘 집집마다 자녀 한 명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자녀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부모가 그저 자녀에게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뭐 해달라면 무조건 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 10년 전에 양 5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 그러니까 손자 아이를 둘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대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언제 했느냐? 뭐 학교 다닐 때 결혼한 거지.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아이가 둘이 생긴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아버지가 너 성년이 되면 바로 결혼해야 된다. 아버지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대로 순종했어. 그래가지고 연애하다 보니까 결혼해서 빨리 결혼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50대 나는 사람이 바로 아이가 그러니까 손주가 둘이 생겼다 이거지.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는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다는 걸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아이는 잘 자라나게 되었고 그 아이가 결과에서는 나중에 또 둘을 더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넷을 낳아서 길렀다 하는데 지금은 교회 집사로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정은 굉장히 평화스럽고 질서가 잘 잡혀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 아이가 많고 적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뭐 빨리 결혼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질서가 바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슨 뭐 일찍 가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질서가 안 잡히면은 그 가정은 사실상 안 좋습니다.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질서를 잘 지키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를 지키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안 믿고 세상 사는 것 똑같은 삶을 사는 건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된 우리의 질서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 질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사람이 세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창조할 때부터 바로 질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인데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 그 중간에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가장으로 잘 세워주는 그런 가정은 바로 진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데 특별히 그 중간에서 자녀와 아버지 그 사이에서 중간의 역할은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많이 힘든 것도 그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우리는 꼭 그 질서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인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잘 지켜내고 만약 그 위에 더 있다 하게 되면은 뭐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그렇게 차례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같으면은 우리 부모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정말 이제 세상적으로 본다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소위 말 지식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대적으로 차이가 너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요즘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제가 지금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옛날에 그 뭐 어렵게 삶을 이해하게 되면 요즘은 그게 귀에 들어가질 이가 없어요, 잘. 왜냐하면 너무 세대 차이 나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래 합니다만은요.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렸지요. 우리의 어렵게 사는 뭐 보리고기 얘기하면서 이래 하니까 우리 혜신이가 뭐라는지 알아요? 라면 끓여 먹지요, 라면. 뭐 라면이 어디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세대 차이 난다. 이렇게 많이. 왜냐면 이게 압축적으로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수백 년,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몇 년입니까? 해봤자 60, 70년밖에 안 돼요. 우리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 이해하면서 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뭐 그렇게 우리가 맨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는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겪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냥 압축적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빨리 겪었다 이 말이죠. 넘어왔다 이거죠. 이런 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어줘야 이해되지. 아이고 뭐 요즘 와서 그런 소리 합니까? 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조건 다 버려야 돼. 요즘은. 예? 뭐 오래 좀 됐다고만 다 버려야 돼. 내가 그 전에 옛날 그걸 좀 놔뒀더만은 어제는 보니까 뭐 치우는데 그 뭡니까 저기 그때 이자인데 버렸는데 그걸 아직까지 놔뒀거든요. 어제 다 버렸어. 그 왜 마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도 몸에 좋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뭐 안 먹고 감놔뒀잖아요. 그게를.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지금 이 밭에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시대는요, 그렇게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물건인데 생각하고. 그런 게 있지만은 이제는 저도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또 웃음 얘기합니다만
우리 집사람은요, 그런 걸 경험 안 해가지고 조만할 때, 그래 커가지고는 뭐 그거 잘 몰라요. 무조건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뭔가 뭐 차이가 있다. 삶의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걸 이해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서로 이해하면서 가게 되면은 모든 가정에는 평화가 옵니다. 기쁨이 오고, 아, 그게 맞다. 또 어른도 이해하게 보게 되면, 아, 그런 어려운 시대에 있었구나. 지금은 우리가 그냥 된 게 아니구나. 또 이렇게 젊은 사람은 그걸 생각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가정이 좀 평화가 오고 또 사회도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되면은 때로는 그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가 또 힘들고 어려고 때로는 병들고 어머니가 병들고 이러던 연세 많으면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젊은이들은 항상 그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공경할 줄 알고 성경 말씀에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상하십니다. 틀림없이. 잘 된다 그렇고 장수한다 그렇습니다. 네. 효도하는 사람들요, 뭐 질적으로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또 가정에 있어서 어머니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정말 그 남편 위에 올라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 주면 도리어 어떻습니까? 남편은 더 부인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고 더 주게 되어 있고 더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그것을 뒤집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자녀의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바른 가정의 질서라는 것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권위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른이 되었을 때에 또 효도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가 없어지면은 그 자리에 뭐가 세워지는가 하면은 권위주의가 세워집니다. 권위주의가 생기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타인의 존중을 받지, 참 권위가 있게 되면, 질서가 있게 되면은요, 권위를 세워주게 되면은 바로 타인이 뭐 그 사람이 뭐 꼭 무슨 권위주의를 안 부르짖어도 타인이 존중하고 또 자녀들이 존중하고 또 순종하고 따릅니다. 또 우리가 이 사회가 그 소위 말하면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이렇게 질서를 잡아 나가게 되면요, 우리가 나가도 그 아이가 어떻습니까? 절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가끔가다 보게 되면은 그 전도를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다 보게 되면은 어떤 아이들은 그냥 칙칙하고 그냥 떠나 버립니다. 웃으면서.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난 필요 없어요. 이래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그런 애들은 뭡니까? 훈련이 잘 돼서 가정에 이미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보게 되면요, 이제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보게 되면요, 전혀 모르는 아이인데 인사 다 까듯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보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감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 쓰다 좀 해주고, 진짜 너 참 착하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또 다른 애들도 걔는 또 더 잘할 겁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교육을 잘 시키냐 안 시키냐 보면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대로 잘 가르쳤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위주의는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크고 뭐든지 많이 가지면서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이 권위주의자들. 이렇게 해서 가정을 그냥 파괴시키는, 가정을 그냥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진정한 권위가 있다면 자녀들도 권위에 도전 않고 좀 무시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아다시피 아이 때 우리가 잘 훈련시키면 그 다음에 그는 늙어서도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제 가정을 자녀를 낳을 사람들, 그리고 결혼해서 살 사람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가정은 굉장히 평안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정의 질서는 바로 자녀들의 성장 초기에 확실히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함없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우리가 내릴 때에 우리 한국에도 그렇습니다만은요, 때로는 어머니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무조건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아버지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게 되면은 모두 다 이게 다 결정했고 우리 아이들 다 결정했다고. 부모들 남편은 늦게 돌아올 수도 있고, 요즘은 뭐 정말 이렇게 같이 벌고 하겠니까 그렇지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 같으면 그렇게 됐습니다. 뭐 가정에 대해서 당신 뭘 아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항상 권위를 세워주는 건 뭔가 하면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가 다 결정할지라도 미리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하고 남편에게 얘기해서 정말 거기서 동의를 얻고, 그래서 이걸 내가 아이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하고, 그냥 묻어놓고 이거 다 아이들 다 찬성하는데 당신도 따라와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럼 가정에 누굽니까? 근데 가정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편을 세워줬는데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가 많아요. 당신 이렇게 해야 돼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여성시대로 하긴 하는데 다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이해하고 기팀을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발표할 때는 아버지의 권위로 발표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남자는 아멘 하지 말고 여자는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건 하나의 지혜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걸로 알고, 그거는 공부하는 건 남편이 하니요. 남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남편도 다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결정을 딱 보고 난 뒤에 그 다음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좋고 남편도 좋고 서로 권위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되는데, 내 뜻대로 해야 돼요.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그건 파괴하면 안 되지. 하나님 질서를 파괴하면은. 젊은 사람들 배우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이제 꽤 나이가 60대 넘어섰는데 다 잘하고 있는데 다 잘합니다. 자, 비록 남편이 가정에서 무관심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너무 적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권위를 세워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위를 세워줄 때에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아요. 그 여인에게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겠습니까?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네가 그래도 내가 질서를 세워준 대로 순종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녀가 자기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결정들을 스스로 내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어릴 때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배워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 하는 그런
그런 교육을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녀가 제일 높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요즘 그렇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가면 질서가 있는데, 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내에서도 보게 되면, 거기 보면 회장이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또 잘 질서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뭐 무법천지되지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이 무서워서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치질 못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질서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커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 나와서 못합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죄를 보면도 죄인 줄은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방법도 사실상 미리 이것을 가르치고 질서를 가르칠 때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한 능력이 제대로 없는데 무조건 저희 마음대로 해줘 버리면은 자기 마음대로 앞으로 그래 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가끔 자녀를 너무 어린애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자라났는데 어린애 취급하면 또 안 됩니다. 너무 어린애 취급을. 그것은 부모의 인습이 그럴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어린아이의 그 어떤 뭡니까? 연령에 맞춰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아이를 훈련해야 된다고 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님이 바로 제가 야간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심해서 갔다 오느라, 조심해서 갔다 오느라, 그것도 한두 번 아니에요. 갈 때마다. 그리고 또 올 때까지 아이고만 저는 한 12시 돼도 들어오는데 안 주무셔. 내가 들어와야 주무신다고.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하면은 그분에게는요, 나는 아직 어린애야. 그리고 또 이거 뭐 그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양남에 있는 그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갈 때까지 얼마나 이 신경 쓰고 있는지 우리가 딱 도착하면은 전화 와요. 도착했는가? 전화요. 진짜 항상 그런다고 보면. 그가 밤에 올 때인데.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해래, 조심해래. 나이가 60이 70대 가까이 되는데도 조심해라, 조심해라. 여러분 이거를 기분 나쁘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린애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도리어 감사해야 된다고. 가령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완전히 쏟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무슨 어린애입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저 잘 들어요. 고맙게 들어요. 그렇게 해주신 부모님 계신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누구 말도나 그렇잖아요. 내 핏부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부모에게 회도합시다. 그래서 참 그 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자신의 그 자녀는 항상 어린애라는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와 나이 어느 정도 된 사람 같다 그것도 어린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래 안 해요. 다른 자식은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응? 은혜가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도. 자기 아들은 그렇다 이 말, 자기 자녀들은 그렇다 이 말이죠.
이럴 때에 자녀들은 결코 그것을 곡해하지 말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한번 또 얘기 드렸는데 이게 계속 우리에게 좀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젊은 목사가 이제 좀 연세 많은 목사를 차 태워 갔는데 이 젊은 목사가 이제 그 운전 면허를 딴 지가 이제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늙은 목사가 항상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왜 멈출 때 왜 그렇게 내 몸이 흔들리느냐 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꼭 그렇게 선을 맞춰서 하느냐. 좀 중간으로 가라. 위험하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하면은 또 왜 천천히 출발하면 되는데 왜 그래 빨리 출발해가지고 그 위험하대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 그 젊은 목사가 하는 말이 뭔가 합니까? 이제 젊은 목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차를 딱 몰래 하는데 하나님 혼자 이번에는 이 목사님이 내 운전할 동안에 주무시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주무시게 해달라고 제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늙은 목사님이 야 나는 잘겠다 운전 잘해봐라. 그럼 그러고는 완전히 자들한다 진짜 푹 자든. 근데 그 사람 이야기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뭔가 하면 사고를 낸 적이 없다는 거죠. 30년을 운전했는데 한 번도 사고 낸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결과에서는 그에게 큰 도움을 줬다는 것이죠. 잔소리라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이런 건 일 외에 가정에서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저도 좀 잔소리 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영이가 잔소리 한다고 우리 집사람도 하고 지금 미자 자매도 나하고 살지만 요즘은 잔소리 많다 그래. 네, 근데 어떤 거는 잔소리 나쁜 거지만 어떤 거는 좋은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죠? 좋은 것도 있어요, 진짜. 네? 저는 이제 자라날 때 뭔 좀 아끼는 게 있잖아요. 아끼는 거. 어렵게 살았으니까 뭐 하나도 좀 아끼는 게 있습니다. 물도 아껴야 되고 전기도 이것도 아껴야 되고 뭐 아끼는 게 많아요. 요즘은 그것이 별로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런 습관이 있다고. 아끼는 것이. 뭐 또 버리는 것도 그것도 아끼는 것 때문에 잘 안 버려, 그지? 이런, 뭐, 초기에는요, 어렵게 사니까 참 귀하죠. 뭐든지 우리가 그런 건 내가 돈으로는 살 수 없고, 이럴 때는, 그것을 뭐, 다른 것도 가져와서 쓰기도 하고, 뭐,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그거 가져가 올라가게 되면 별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가끔가다 저는 아직도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는 가족의 전체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질서와 권위가 없는 가정은요, 무법천지가 됩니다. 때로는 가정의 주인이 누가요? 제일 웃자리에 앉아있는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세상은요, 잘못되어 있어요. 제일 웃자리에 앉아있는, 아까 말한 대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어머니고, 그 다음에 남편은 저 세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어머니가 맨 위에고, 그 다음에 아이는 중간이고, 남편은 세 번째. 요즘은 또 세상 사람 보게 되면 제일 윗자리에 누군지 알아요?
애완동물. 진짜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더라고요. 예? 그게 왜 가정에 웃자리 앉아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뭐 서로 안 좋아했을 때 남편을 같이 안 자고. 근데 애완동물하고 같이 자더라고요. 이 가정이 이제 되겠어요? 아무리지만은. 어? 참으로 이 세상이 어디라고 모르겠어요. 이걸 제가 말하는 거요. 웃어 듣지 마세요. 그래 대부분입니다. 지금요. 서구사회 그것 때문에요. 이혼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위치에 합당한 존경을 부모는 또 때로는 요구해야 됩니다. 잘못을 하고 부모에게 하게 달려줄 때는 분명히 부모의 권위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가지고 그냥 그러고 알았다. 절대로 기죽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 권위는 지켜나가고 부모 할 일만 잘하자 이거. 때로는 자녀들이 박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는 지식이 뭐 국졸도 나오고 무슨 뭐 글도 못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절대로 권위를 빼앗기지 마라. 충분히 그래도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분명히 부모는 존경을 받아야 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남편이 부인의 머리라면 남편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이신데 그 무질서한 가정을 꾸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특히 아버지의 권위는 존경은 누구를 통해서 존경받게 하는가 하면요. 어머니가 잘 자식에게 잘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하고 틀린 어떤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에 그때 바로 자식 편을 들어가지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좀 틀리더라도 남편의 편을 들어서 부인이 얘기하라고요. 나중에 와서 고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질서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지. 절대로 그래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없을 때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모가 자녀 나무리할 때도 제가 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은요. 할 수 있으면 데려다 놓고 개인적으로 얘기해요. 응? 온 가족 있는 데서 해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거, 이거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려줘야 되고 악질로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쳐줘야 되지만은 아직까지도 이제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 자리에서 그냥 막 공격해버리고 가족들이 있는 데서 해버리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데 자랐습니다. 밥상 자리에서 그냥 말을 하면 무시해버립니다. 한마디 이렇게, 그래. 그것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뭐 이래 묻든지, 그래 하든지, 무조건 말하지 말라고. 제가 이런 말씀하는 것은 그냥 뭐 할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요. 하여튼 질서 지키자고. 하나님 주신 질서 뭐예요? 하나님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어른이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입니다. 그거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뭡니까.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사람 갖다가 잘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질서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찬양도 질서해야 되고 모든 건 질서예요. 하나님. 질서를 파괴하는 건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서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뭐 다른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은요, 그 부담 할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부담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복 받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